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 방해에서 사무엘 차드위기라는 사람이 사단은 기도 없는 연구, 기도 없는 사업, 기도 없는 설교, 기도 없는 신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만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두려워 떤다고 했습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기도하는 성도인데, 문제는 사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치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사단은 똑똑하고 현명한 존재다 그랬습니다. 그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가장 간교하다. 이 간교하다는 가장 지혜롭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지혜롭게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해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가장 저항력이 약한 것을 공격하고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인데 그것을 끊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복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영적 생활의 가장 최대의 방해꾼인 사단의 계략을 잘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일단은 기도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는 나 같은 게 뭐 기도한다고 될까 이런 의심이 있잖아요. 나 같은 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만드신 바라는 말이 이게 그냥 만드신 게 아니고 이제 우리로 말하면 걸작품, 창조의 정점,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는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그래서 이 만드셨다는 단어가 걸작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 지체임을 잊지 말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은혜의 보좌가 지성소 안에 있는 시은자, 법궤 위에, 우리가 말할 때는 법궤 뚜껑이라고 하는데 거기 천사가 있잖아요. 거기를 은혜의 보좌, 시은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것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1년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믿고 구하면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시은자,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이렇게 매일 매 시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은 굉장한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러니까 나 같은 게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실까? 첫 번째는 이제 자격이죠. 자격. 기도할 자격이 있나? 우리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할 때 그게 의심이죠. 하나님의 말씀, 너 죽지 않아.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거죠. 죽지 않는다고. 야, 하나님이 너를 죽이겠냐? 의심하는 거죠. 근데 그 영적인 죽음은 관계 단절.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담이 있어서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는 거죠. 그 관계의 죽음,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는 의심을 자꾸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단절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의심하게 되고 관계 단절. 이게 의심이 생기면요,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그 의처증, 의부증.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막 살인도 하죠. 아닌데 계속 이게 참 몹쓸 병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요. 몹쓸 병이다. 그래서 이 의심이라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다. 또 너 같은 게 무슨 기도를 하냐, 이 자격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개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변개라는 것은 거짓말하거나 바꾸시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말이 없고 변개하지 않는다, 바꾸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 사람처럼 거짓말하거나 후회하지 않는다. 반드시 말씀하신 것은 실행하신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은 매일 거짓말하면서 산다고 그래요. 외국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거짓말이 뭐냐 그랬더니 밥 한 번 먹자. 밥 한 번 먹자 하고 10년이 지나도 밥을 못 먹어. 한 번 갈게. 10년이 지나도 안 와. 이게요, 사람은 거짓말하면서 조금 이따 전화할게. 그런 거짓말하면서 산다 그래요. 자, 세 번째는 내일로 미루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CCC 총재였던 고 김중권 목사님이 내일 기도하자는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그래서 예화를 들으셨는데, 마귀들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기 위해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귀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죽이자. 그랬더니 경험이 많은 늙은 마귀가 말하기를 순교는 오히려 발전의 씨앗이 된다 말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보자. 순교의 피가 교회를, 순교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순교를 많이 한 나라들이 교회가 부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00년 만에 뭐 세계적인 부흥이다 그랬는데 그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일제시대하고 6.25 때 순교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용인의 그 순교자 기념관에 가시면 거기 교단별로 순교자들의 명단이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우리 교단은 6.25 때 순교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문준경 전사님이 순교하셨고, 이제 공산당에 의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다시 이제 국군이 들어왔을 때 그 공산당 청년을 잡았어요. 근데 그 아버님, 그 장로님이 꿈에 나타나서 원수를 갚지 말라고, 그래서 용서를 했죠. 자, 마귀는 이제 회의를 하는데 죽이자, 또 아니면 다른 마귀는 때리자, 그리고 옥에 가두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역시 때리면 때릴수록, 옥에 가두면 가둘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해서 안 된다. 그래 이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경험 많은 마귀가 이제 지혜를 짜내서 말하기를 열심히 기도하게 놔두자. 열심히 전도하게 놔두자.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내일부터 하자고 속이자. 그래서 만장일치로 그 전력을 선택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도 마귀는 최대 성공 전략이 바로 내일부터 하자. 그렇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실 텐데, 우리 이거 제가 방백교에 있을 때 어떤 청년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꼭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데 왜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됩니까? 뭐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아시지만 우리가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은 간절함 속에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가 오기를 기도하면 우산을 들고 가야 되는, 기도원에 올라갈 때 기도하기를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우산을 들고 가야 돼. 그렇죠? 근데 유초등부 꼬마만 우산을 들고 올라가고 나머지 어른들은 우산을 들고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비 온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기도가, 저는 이제 그릇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어떤 분은 우리의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는 기도를 통해서 얻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에서 신뢰와 의존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통로가 된다. 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지만 주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한 것을 아시는데 어떻게 주느냐? 기도라는 통로를 더해서 구할 때, 또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기도를 할 때에 그 통로를 통해서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것은 마귀의 전략이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이제 나 같은 게, 또 기도하면 응답받을까 하는 의심, 자격, 뭐 이런 것들이 사단의 방해인데, 전략인데, 루터는요, 우리가 2시간 기도하면 사단이 우리를 이기고 우리가 3시간 기도하면 우리가 사단을 이긴다. 이거는 이제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2시간 기도할 때는 어려움에 막 우리가 쫓기고 막 그렇지만 3시간 기도할 때는 담대해진다는 것을 경험해서 나온 거죠. 사단의 계략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히브리어로 아타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아타르라는 말은 희생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도살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뭐예요? 자기를 희생 제물로 죽이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데, 예수님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 제물이 되셨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도는 간구,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세요 하는 간구고, 남을 위한 것은 중보기도, 도고고,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인데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단어를 제가 또 한문을 찾아봤더니
깃발과 방울과 가까이 가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복을 비는 것. 그 한문의 기자가 빌기자인데,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그대로 방울이 깃발이 가까이 가다 이런 뜻이 있고, 또 뭐 빌도자는 장수하기를 구한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장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는 영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빌도자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거하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장수를 구하지만 우리는 영생을 구하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라는 한문의 뜻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뉴스가 그냥 실시간으로 떠요. 2시간 전에 이어령 교수님이 89세,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90세시겠죠. 돌아가셨다. 그런 게 뉴스에 딱 뜨더라고. 재미난 얘기를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체리가 막내가 이제 눈 그 렌즈 삽입 수술하고 이제 직장을 구하려고 그러는데, 코로나를 안 맞아가지고 백신을 안 맞아가지고 조금 잘 안 구해지나 봐요. 그래서 수요일 날 와서 7시부터 찬양을 하고 예배드리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3월 2일 날 출근시켜 주실 것이다. 제가 그랬어요. 자기는 3월 2일 날 출근하고 싶다 그래서. 근데 얘가 왔어.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기도를 했냐 그랬더니, 뭐 그 직장 그거 기도도 했지만 엄마 아빠가 한날 1시에 손잡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기도했대. 그래서 그게 뭐야 그랬더니, 그게 죽음의 축복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죽음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나 가족들은요, 평생 예수 믿었는데 왜 저렇게 가냐 그러면 시험 들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 죽음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전도를 하는 게 제 기도,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 전도하고 저녁에 이렇게 부르시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병원에 가지 않고 아파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 부르셔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딸은 엄마 아빠가 손잡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기도는요 끝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기도는 끝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죽기 전에 뭐를 해요?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죽기 전에 나머지 힘, 별미를 먹고 남은 힘을 다 쏟아가지고 축복 기도하고서 가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끝까지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꼭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